산상순 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가 아닌 그 지난주 부흥이었으니까요. 그 지난주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중요한 3가지의 키워드를 확인했었습니다. 부메랑, 거울, 진주라는 이 키워드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받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 섭섭함에 빠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7절은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3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가지 동사를 헬라어로 보면은요, 헬라어 문법에 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3가지 동사는 같은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의 현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할 때 헬라어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능동형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만 보면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면으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구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즉시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7장 7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짧은 문장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분께 구한 것까지도 기꺼이 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심이 너무 감사하다. 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특정한 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앞에서 어떤 문들이 닫혀져 버린 것도 나는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묵상의 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느냐 거기에 있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가지 동사는요 점점점 점층적인 표현이에요. 더 강도가 세지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구한다는 말은요, 일단은 어떤 것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손에 넣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이제 그 찾는 곳까지 다가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두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점점 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더 증폭된다는 것으로도 오늘 본문의 그 3가지 동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에서요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Everyone 이라는 표현 하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들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들마다 예외 없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7절과 8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이렇게 이걸로 만들어진 액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어디 뭐 책상이나 아니면 벽에 이런 성구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이 7절과 8절만 딱 떼어서 뒤에 9, 10, 11절이 아니라 앞에 2절만 딱 떼어서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까지만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하면 무조건 받는다고 하셨으니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뭐든지 구하겠사옵나이다. 이런 어리석음, 초보적인 단계의 표면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맞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런데 구했는데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을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이 7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 또 반대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뭡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발견했다. 왜냐? 구해도 안 주시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두드려도 도무지 안 열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엉뚱한 핑계를 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바로 이 9, 10, 11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랐는데 돌 주고 생선 먹고 싶다는데 뱀 줄 자가 있느냐? 아무리 악해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빨 부러지라고 돌 주고 물려주고라고 뱀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돌 주고 뱀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이 7절과 8절 그 다음에 나왔다는 게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발견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이제부터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의 이 관계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고 찾고 열리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셨지 않느냐?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을 때 그때 그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이 대전제가 없으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착 술술술 그렇게 휴지처럼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룰 요절 말씀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고 저 문을 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책임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좋은 것은요, 우리가 예상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두드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오늘 정확히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바로 그것을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네가 찾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려라. 네가 열심히 두드리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절에서는요 좋은 것이란 말이 정확히 2번이 나오거든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좋은 것. 한글 번역은 좋은 것으로 하고 영어 성경도 good gift라고 둘 다 똑같이 번역했는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헬라어가 달라요. 헬라어 원어는 처음에 말하는 그냥 육신의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은 도마타 아가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도마타가 빠진 그냥 아가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가다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해요. 좋은 것. 근데 도마타는 주로 선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이 도마타 아가다이고, 그냥 좋은 것이 아가다예요. 아이들에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때 아이들이 말하는 대답, 그게 도마타 아가다예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좋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자녀들이 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선물을 주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마타 아가다의 주도권과 중심은 선물을 받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기뻐하는 것을 부모는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다 주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제 막 면허를 딴 10대 중후반의 자녀에게 수십만 불짜리 빨간색 페라리를 사주지 않아요. 좋은 부모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사주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참 멋부리고 싶은 딸에게 수천 불, 수만 불짜리 명품백을 사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마음에 있는 도마타 아가다예요. 좋은 선물이에요. 갖고 싶지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그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이 단순한, 우리가 너무 흔하게 경험하는 이 원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우리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좋은 선물 도마타 아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주신다.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주시는데 도마타 아가다가 아니라 아가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조금 더 압축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 좋은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말하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의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딱 특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나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느끼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주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석하게 되고 무엇보다 분별하여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동행하면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 내가 너무나 기대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플랜 B, C 같아 보여요. 나는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이 플랜 A가 있는데 하나님은 플랜 D, E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삐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좋은 핑계를 딱 건수를 잡은 것이 되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늘 같지는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납득시키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내 삶을 더 의지하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을 더 붙들고 살면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이 기도와 성령 충만과 성령 의지함의 이 순환을 우리는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그 자녀됨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믿는 성도들,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받고 찾고 열릴 것이다.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는 좋은 것은 내가 늘 원하는 노마타 아가다, 좋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챙겨주시는 아가다,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요. 물질, 관계, 신분, 건강, 평안하고 화평한 삶,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창고 대방출 무한정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왜 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수십 년간 정말 하나님의 뜻 어긋난 것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저와 같지 않은가? 왜 나의 인생은, 왜 내 가정은 그들과 같지 않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나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조금 가난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늦어져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답답해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그 성 프란체스코가 드렸던 그 감사의 기도가 참 늘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더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 칭찬받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좀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누릴 수 있는 삶, 그 생명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도마타 아가다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아가다를 주셔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진짜였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주연했던 터널이라는 영화에 참 인상 깊은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기억합니다. 자동차 영업 대리점 과장인 정수 씨, 하정우 씨가 보냈던 그 정수 씨는 큰 계약건을 앞두고 아주 들뜬 마음으로 기쁘게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어요.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콘크리트의 잔해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셀폰 배터리로 외부와 소통을 계속했어요. 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불도 꺼지고 외부에서도 지금 이 정수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경찰과 정부 차원에서는 많은 노력도 해보고 대책도 세워보는데 결국 도무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이 정수 씨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언제까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막아둔 채로 백날 첫날 그렇게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폭약을 설치하고 그 무너진 터널을 뚫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처음부터 정수 씨와 계속 소통을 하던 119 구급반장, 그 구급반장은 마지막 폭약을 단추를 누르기 그 직전까지 고성능 소리 탐지기, 그 음파 탐지기로 여기저기 그 무너진 땅에 귀를 대면서 마지막까지라도 작은 소리를 캐치하려고 애를 썼어요. 바로 그 순간 아주 작고 희미하게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불규칙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주인공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소통되지 않는 터널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누가 들을지 안 들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 누군가 듣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흙 속에서 경적을 눌렀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살았어요.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반복적으로 그가 경적을 눌렀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것이다라는 믿음. 저는 그 모습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이론적으로는 들으신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때로는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세상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하고 아주 예민한 그 초고성능 음파 탐지기를 이 땅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우리 심장에 대고 계시면서 그 작은 신음까지도 다 캐치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보다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구하는 것을 찾게 하시고 반드시 두드리는 것을 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도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때로는 우리 마음의 빛의 불이
점점 꺼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예배에 나오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제 그만하고 싶은, 다 방전되어 버린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지막 한 가닥, 오늘 주님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우리의 모습이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도마타 아가다, 그 좋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은 돌아보면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 아가다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께 도마타 아가다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도마타 아가다는 이 죽음의 잔이 옮겨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가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 좋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과 생명의 보증이 되신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가다,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구하셨던 그 도마타 아가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가다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삶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도마타 아가다, 그 좋은 선물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허락하시는 아가다, 그 좋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겠죠. 혹시 요즘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일들이 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 보이고, 너무 진척이 늦어 보이고,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이, 아니면 진짜 이루어질 가능성이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끈기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돌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선 달랐는데 뱀 주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인가, 그 아가다인가를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삶,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똑같은 날을 살아도, 똑같이 병원에 입원하고 똑같이 수술을 받고 똑같이 사업이 망해도 왜 우리는 견디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그래서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삶의 온갖 막막함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삶의 진짜 억울함들이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 삶에 있는 영과 육의 그 심령의 불편함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그 증거거든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아가다를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에게,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꽉 채우고 있는 그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그 도마타 아가다들, 그 수많은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실까, 어떤 아가다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늘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와 아버지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가 이 시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